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귀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86장 1절과 2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산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 전에 나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려지는 일부 예배의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영상으로 인해 전해지는 생동감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편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이 예배와 이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달 11월도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처해지면서 상황과 환경 탓으로 인해 감사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에서 예배가 멈춘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예배의 갈급함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았지만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목소리 올려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불안 가운데 살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폭풍과 같은 한 해이지만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보길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영이 평안히 주를 의지하고 지쳐버린 내 영이 회복되길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공동체의 예배 또한 회복되어 온전하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바라옵기는 마치 바울이 옥중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예배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간절함이 영상을 넘어 화면을 넘어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말씀을 힘써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모세처럼 쇠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사는 모든 임마누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에게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눠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기도 회원들이 21명 참석하셔서 매일 2시간 10분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계신 여러 곳에 계신 분들도 꼭 마지막까지 건강 잘 지키시기 위해서 체온,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는 거 꼭 지켜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날 때까지 모두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에도 이 거리를 두고 마스크 다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요. 예배 마치고 나면 주차장과 2층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놨으니까 함께들 교제도 나누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11호로 교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 영상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일 2부 예배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실험을 내일도 하고 지난주도 했고요. 내일도 합니다. 2부 예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장비와 또 그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서 혹시 경험하신 분들 계시면 문제점이나 또 고칠 것 발견되시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고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다 날짜들을 잊고 지내고 왔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각 가정에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짧게 영상으로 만드셔서 보내주시면 감사주일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2-3분 가량인데요. 보통 한 1분 30초 정도면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회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미국의 정치 안정하고 또 영적 회복을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주회는 실질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2021년 교회 달력이 지금 와 있거든요. 달력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꼭 가져가셔서도 나누시고 또 오셔서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라도 인사하시고 홍교 집사님 감사하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향기로운 몸전의 감사 내 몸 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되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감염 확진자가 되어 고통 가운데 계시는 많은 분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의 일선에서 지금도 종사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많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들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미국 땅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영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방향 잘 찾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 세워지도록 함께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열심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성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한 저들의 심정, 저들의 삶을,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담아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맛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생한 기적과 같은 축복의 은혜들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삶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시작하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 작은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들은 또 함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서 이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게들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건. 지금 문명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그 이상 꼭 다 들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다니엘서 1장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니까 도합 몇 명입니까? 네 명입니다. 보통 다니엘과 세 친구니까 보통 세 명이라고 생각하니 네 명이 되겠고요. 뜻을 언제 정했을까? 그리고 뜻을 정한 다음에 제일 먼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무엇을 했을까? 함께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포로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게 지금 포로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음 성경 구절 읽으실 때 이렇게 다 똑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귀족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미국 땅에 와서 이민 1세, 1.5세 혹은 2세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민자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고 시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족이고 왕족이었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으니까 이건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죠. 창시 계명까지 당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우리나라에도 1939년서부터요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했던 일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창시계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거죠. 신분 세탁도 하고 정신도 개조해서 이제 완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아주 발악을 할 때 아주 했던 그 나쁜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니 외국 출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서 바벨론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개조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본래 뜻은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냐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신앙과 관계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꾸었어요. 벨의 왕자. 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지었는데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옛날에는 태양, 바람, 물, 불, 달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의 대상이었는데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미사엘을 메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이 말은 달의 여신과 같다 그런 말이고요. 또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벤느고라고 쳤는데 그건 불의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놨어요. 여러분 좀 생각이 되실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너희는 옛날은 없다. 지금은 바벨론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이제 너희는 뽑힌 사람이니까 특권층으로 우상숭배자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유혹이고 강제 조항인 것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의도보다도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더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네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신앙을 뽑아버리고 변질시켜서 갈대아식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경제적인 흐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뜻들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성경에 죄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권, 우리들의 자유, 우리들의 문화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시도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이 흐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게 된 거죠. 무엇인가 깨달았을 때 변화하는 어떤 마음의 결정과 선택을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뜻을 정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또 뽑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금 잡혀온 것이 아니라 제국에 속한 많은 이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 다
왕족이고 귀족들, 정말 훌륭한 사람, 용모와 스펙이 갖추어진 사람들만 뽑혀온 그 가운데 이 네 사람이 끼었습니다. 왕이 지정해서 3년 동안 이제 양육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번 이 네 친구들 지난 과거를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절망했고 멘붕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포로가 되었어요. 지금 자기들은 먼 수천 리 떨어진 바벨론에 지금 잡혀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또 다행인지 그 가운데에 이제 뽑혀져서 지금 이렇게 뽑힌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세월만 간다면 좀 신분이 좀 그렇기는 해도 사는데도 지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잘 될 것 같다. 나는 괜찮다. 나는 좋다. 시대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좋아. 나는 괜찮아. 바로 이 순간이 마음과 뜻을 정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 괜찮다고 좋아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친구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본질이 무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뽑혔지만은 포로가 되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니 이게 될 말인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 빠지지 말아라.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니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귀찮았어요? 반대했어요? 핍박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고 참으시다가 때가 되어 징계하셨어요. 배만케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심판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다시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이 네 친구들이 지금까지의 과거 몇 년을 바라보면서 내린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누가 뜻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물결을 따라 세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뜻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맞추어서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죽겠습니까? 살겠죠? 살아가는 거죠, 그냥. 뜻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만 괜찮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풀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거슬러 올라가 회복해야만 하는 어떤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네 친구들이 왕에게서 뽑힘을 받은 그때예요. 이때가 바로 right time입니다. right time에 right decision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훗날에 삶의 위기가 또 옵니다. 삶의 위기는 한두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갈림길, 위기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해서 그때도 승리하는, 바로 그것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오는 기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뜻을 정했는가? 오늘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몸과 영혼을 더럽힌
죄, 악으로 인해서 그 징계 심판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층에 속한 사람,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 문화, 거기에 지금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된 정말 특권층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기 딱 좋은 때예요. 그러나 이 네 친구는 그때 마음을 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산다. 이 우상 숭배에 내 몸,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남은 삶을 산다. 꿋꿋하게 산다. 어떤 유혹, 어떤 위험,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아니 내게 어떤 편안함이 있을지라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 방향을 이제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이 직접 공급하는 음식이라면요, 그 당시에 최고 음식입니다. 최고 음식이에요.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엔 또 다른 뒷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음식, 궁중에서의 음식은 우상 제물에 우상 숭배할 때 제사를 드리던 그 제물에 쓰이던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특권층들만 또 먹을 수 있었지 일반 백성들은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거절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요, 하나님의 재앙이다 100%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는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재앙이,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이제 바꿔야 될 때예요. 내 방향을, 삶의 방향을, 목적을 바꾸어야 할 때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으로 살아보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길로 나가야 한다, 영성으로 나가야 한다, 영적인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한다. 이 방향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뜻을 정한 후에 이제 첫 번째 구별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뜻을 정한 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이걸 왜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내 지금 현실 생활 사는 데서 실제 열쇠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좀 우스갯소리지만 절에 가도 말만 잘하면 고기 반찬을 얻어먹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합숙연수원의 원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책임자만 양해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불법적인 일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또 그것도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생각을 해죠.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고기와 이런 좋은 음식들, 정말 전 세계 인류 음식들 열흘 동안 안 먹고 채식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아마 한참 젊은 나이, 어린 젊고 청소년 시절에 열흘만 음식 그렇게 먹어보세요. 금방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환관장도 이게 뭐 별 거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흘 지나고 안 된다고 그냥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럼 너도 좋은 대로 한번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 마음에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에 옮기는 거예요. 순종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앉아서 걱정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을 찾아가요. 그 사람이 지금 열쇠를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을 통해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게 도와주실 줄을 믿고 찾아가서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이 신의 한 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생각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의 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네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것만 그 은혜가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계산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열흘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금방 가죠. 열흘이야 뭐. 열흘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3년 동안 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뜻을 정한다. 변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할까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자꾸 변해서 그렇죠. 시대가,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면 정한 뜻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구절만 보고요, 요즘에 다이어트들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다이어트라고 하는 식단도 있어요. 채식하고 물만 먹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는가 하면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 유택해진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따라 하려고 그러다간 영양실조로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뭐예요? 신앙의 영적 결단이 빠지면 소용없어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제물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린 뜻, 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3년 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정한 시간인 3년이 지났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15절에서 20절 왔는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배웠는데 어떻게 10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비교 안 된다.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뛰어났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의 사람이요, 바벨론 큰 제국에 시골 동네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다고 하버드 대학에 와서 전교 1등 할 수 있나요? 그런데 1등도 보통 1등이 아니라 뛰어난 1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한 신앙의 결단이 변치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20절하고 21절 차이는 수십 년 세월 차가, 시간차가 납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제국이 망하고 다른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때도 궁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황제가 4명이 바뀝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뜻을 정하여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책임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야 할 때 정해야 할 뜻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요, 자녀들하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없이 살 수 없어요. 지금 인터넷 꼭 필요한 시대죠. 그런데 인터넷에 빠지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빠지면 중독이 돼요. 게임에 빠지면 중독이 돼요. 인터넷 그거 보느라고 그거 하느라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조금 지장이 있다. 이건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이 참 이게 기계가 참 신기한 게요. 내가 뭘 좋아하는 거 하나 찾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무슨 뭐 이런 걸 키면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화면이 떠요.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느 선에선가 뜻을 정하여 멈춰야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매일 가정에서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게임 종류도 지금은 우리 상상을 넘어갈 정도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많아졌어요. 재밌어요. 어른들도 게임에 빠진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고 멈추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지.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근데 5분 묵상 보는 건 안 늘어나요. 3번, 1번 그 가스펄 베이커리에서 보내는 그것도 잘 조회수가 안 늘어나요. 물론 이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 참여하시도록 지금 이 시련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매일매일 그래도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단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요. 조회수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보아야 할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목사님들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이 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누가 본다고 지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나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 뜻을 정한 것이 변치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목적 달성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함께 꼭 인터넷 다 보고 다 사용해야 되지만 선한 선순환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면요, 변화가 금방 나타나요. 사실은 말투가 달라지죠. 그리고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놀랄 수 있어요. 놀랍니다. 왜? 내 눈빛이 때문에. 내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매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추어진 내 눈빛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함께해 주셔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일어서고 내일도 일어서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거울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군들이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뽑아서 가스 처형실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매일 아침마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와서 뽑아가요. 그 뽑혀간 사람은 가스 처형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신의학자 한 분이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와서 뽑을 때 누구를 뽑겠냐 그 말이에요. 눈빛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뽑을 수가 없대요. 안 뽑는데, 못 뽑는데요. 모든 삶을 다 절망으로 포기해서 다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뽑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이 살아있는 눈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빛 속에 무언가 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런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나라와 살고 있지만 이 네 친구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결과들이 금년에 지나가고 내년에, 여러분 벌써 백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코로나도 다 지나간 것 같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경계심들이 다 풀어져서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작심하고 뜻을 정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가 결단해서 뭐 담대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올바른 영성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25장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 안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너무 살기가 편해진 세대다 보니까 우리가 딴 길로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또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빗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할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바로 라이트 타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을 여러분 정하십시오. 확정하고 또 정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거울에 비친 내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마지막까지 전진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능력이 필요하신가요? 감정을 추스리는 것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여러분에게 적합한 것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신 것,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분 동안이라도 소리를 내셔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을 경험하는 일로 주님 하시고 가정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마음 정한 대로 작정한 대로 변치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